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큰 원전 주위에 폭탄이 자꾸 떨어져서 언제 원전이 누실돼 가지고 모든 방사능도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있고, 또 소련에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련에 있는 가스와 기름을 갖다 썼는데 그것을 가스를 잠그는 바람에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어떻게 될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파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이 속히 멈추되,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전쟁이 멈춰지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키스탄 같은 데는 너무너무 물난리가 심해서 나라 전체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릴 정도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집이 떠내려간 것은 상상할 수 없이 많고, 식량 문제, 또 홍수가 멈췄지만 물이 빠지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게 썩고, 그 썩은 데서부터 나오는 그 전염병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내면성이, 그 예수님의 제자의 성품은, 인격은 어때야 되는가를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서 예수님 제자의 내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내면성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원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우리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무조건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가 나를 모욕하고 원수가 나에게 침을 뱉고 원수가 나를 저주하는데 무조건 용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할 때 그 원수의 영혼이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의 내면성은 결국 가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변화된 내면성,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해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원수조차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절정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셨어요? 지금 로마 병사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 놓고 그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입고 있던 마지막 그 옷을 뺏어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고 있는 그 잔악함, 지금 못 박아서 못에 박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지금 죽어가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 남은 재산이라고 입고 있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그 모습, 이거는 원수 정도가 아니라 악의 극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는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예수님은 말로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원수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제자의 내면서 두 번째인데 크게 세 가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 비판하는 문제. 비판, 판단한다, 비판한다는 문제.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 번째는 집을 짓되 어디에 지어야 되는가. 이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다른 거 많은 설명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에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자세하게 보면은 너무너무 말씀이 이해가 잘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살려면 첫째,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비판이든 정죄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다 혼자 일방적인 혼자 사는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도저히 저 하는 거 보니까 못 보겠네. 우리 바로 뭐예요? 비판하죠. 저거 좀 뭐 하는 거야? 바로 뭐예요? 판단하죠. 그래 놓고 심지어는 이제 저런 놈은, 저렇게 하는 놈은 저거는 사형감이야. 이렇게 또 뭐까지 해요? 정죄까지 해요. 그래서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관으로서 신문을 받는 피고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게 향해서 너는 그게 어떻다 하고 법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 이게 이제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정죄는 형을 때리는 거예요. 사형이든 뭐 너는 그건 벌금 1억에다가 뭐 징역 3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재판장의 위치에서, 재판하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정죄되고 비판받고 정죄되고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판 시스템은요, 하나님의 그 시스템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사람들이 왜 비판하고 왜 정죄하고 왜 판단하고 그래요? 참 재밌어요. 그렇게 판단함으로써 자기를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정치하는 분들 보면 나중에 보면 다 부정이 드러나면 결국 재산 거예요. 재산 축적한 거. 어떻게 해서 돈을 저렇게 많은 돈을 다 모았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그들 막 비판하고 욕하면서 나는 안 그래 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야. 부정하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의 잣대로 보면 부정하게, 남 모르게 남의 것 좀 더 뺐든지 남한테 줄 걸 덜 주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해서 좀 더 돈을 모았죠.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남의 거 훔치는 사람 보고, 남의 거 막 훔치는 사람 보고, 아주 도둑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저놈들은 말이야 남의 거 맨날 훔쳐. 근데 하나님의 엄밀한 잣대로 보면 우리도 뭐 많이 훔치지 않아요? 주님께 드려야 될 거 안 드릴 때 많죠? 네? 분명히 이게 주님 건데 내 거인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비판과 판단을 쏟아내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뭐 그분이 뭐 대통령 되기 전에, 그분이 이미 검찰총장으로 있기 전에 그 옛날에 그분이 뭘 어떻게 해서 가짜로 뭐 학위를 땄네, 뭐 했네, 뭐 나는 자세는 모르지만 이건 뭐 온갖 그 구설수 오는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도 계속 문제 삼아요. 그래서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은, 그 논문을 내서 박사학위 받은 데가 국민대학교인데, 국민대학교에서는 그 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논문 낸 거 조사해 놓고 이상 없다, 뭐 실력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했더니만 뭐 그 교수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뭐 어디 얻은 걸 베낀 거고, 뭐 어디 건 얻은 걸 표절한 거고, 뭐 또 이제 막 나오죠. 제가 그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요, 남의 허물 나오죠, 남의 잘못 나오면 그거 붙잡고 늘어지죠. 그럼으로써 마치 자신은 아주 의로운 것처럼,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해요. 비판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비판하면 너도 비판 받으니까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마. 네가 정죄하지 않아도 너도 정죄 안 받아. 그 다음에 용서해. 그러면 너 용서받을 거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서 용서 문제, 죄를 사하여 주는 용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돼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한대. 근데 그 용서 못한 사람 참 많아요. 절대나 용서 못해. 뭐 내가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눈에 흙이 들어가고 무덤에 들어갈 때도 그래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자기도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판 안 하고 정죄 안 하고 용서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 대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눈에 확실히 보여. 그러면 그거 보고 잘못됐는데도 잘했다 그런 얘기? 아니죠. 그 사람의 잘못되고 그 사람의 약점들을 감당해 주되 결국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을 받아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회에서는요, 실수하고 잘못된 게 보인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대신에 부족한 부분, 잘못된 게 보이더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고 주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할 걸 믿고 뭐예요? 인내해 주면서 약점을 감당해 주고, 특별히 또 잘하는 건 뭐예요? 칭찬해 주고.
여러분 고래도 뭐예요? 고래도 칭찬해 준 거라고요? 춤을 추는데. 근데 칭찬이 너무나 인색해. 우리는 그냥 뭐 입만 벌리면 판단이야. 아유 저걸 찬양이라고 했어? 아유 특송을 하려면 그 정도 갖고 되겠어? 아유 저 조수미 봐라 뭐 이러고. 아니 여기 나와서 그만큼 쉬워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 일하면서 그냥 애쓰고 새로운 곡을 발견해서 그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왔는데 뭐 그거를 찬양이라고 불렀대는 둥 뭐 음정이 어땠대는 둥 아니 그거를 설교라고 해. 빌리그람 목사님 뭐라고 얼마나 설교를 하냐고. 예. 아니 그래도 좀 부족해도 그 부족한 거 잘하도록 하면서 그래 그 중에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칭찬해주고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우리 마땅히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과 연약함을 잘 감당해주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오늘도 수없이 정죄받는 거야. 오늘도 수없이 판단받고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물 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잘못된 걸 보더라도 그런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보고서 조금 비판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예? 정죄하는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나 용서할 수 없어. 절대 그건 용서 못해. 이런 말로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용서해야지. 그 다음에 38절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주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려면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생활도 사람과의 관계성인 거예요.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가서 살면 아무도 줄 사람 없어. 그냥 혼자 살면 돼.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는요, 저 산속에서 혼자 사는 도 닦는 삶을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같이 고생하고 힘든 사람들 속에서 그들 속에서 주는 생활, 받는 생활, 이런 용서하는 생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생활, 이런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대요. 주라 또 명령했어요. 그 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너에게 줄 것인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겠대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랄 때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 가지고 간 도시락을 옆에 친구가 도시락 갖고 왔다고 계속 주면 여러분은 먹지 못하고 어떻게 돼? 영양실조에 걸리겠지. 자, 우리가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주는 것이 복이에요? 받는 게 복이에요? 우리 받는 게 뭐예요? 복인 것처럼 어려서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왔어. 그래서 나 아버지한테 뭐 생일 선물로 뭐 받았다? 나 엄마한테 뭐 생일 선물 받았다? 나 여자친구한테 생일 선물 뭐 받았다? 아버지가 날 뭐 줬다? 선생님이 나한테 뭘 줬다?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훨씬 축복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훨씬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편해, 기뻐, 좋아. 근데 주려고 하면 그게 쉬워요. 그것도 특별히요. 아주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그냥 안 줄 수 없어. 그래서 줄 수는 있어도 그렇게 불쌍하지도 않고 그러면 주고 싶어져요?
안 주면서 이유도 많잖아요. 쟤는 나보다 더 좋은 게 많아. 쟤는 더 잘 살아. 쟤는 뭐 어때? 이런 많은 이유 대해서 뭐야? 주고 싶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천국 시민은 주는 생활을 해야 된대요. 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뭐야? 다시 갚아주는데 그 준 것만큼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후이되어, 이게 우리나라 그 옛날에 시장에 간 거예요. 한 대 사게 따르면 그 대박 한 대 들어가는 그 저기 바가지가 있잖아요. 그 바가지에 꽉 채워서 한 대 딱 하면 한 대야. 근데 딱 깎아서 한 대만 딱 줘. 근데 거기다 막 넘치게 꾹 넘치게 해서 더 얹어서 보너스로 준단 말이에요. 그 돌려주는데 후이돼서 누르고 눌러서 흔들어갖고 막 넘쳐 흐르게 그렇게 안겨주겠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암만 얘기해도요,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지금 왜 줘?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이고 어떻게 힘들게 애써서 모은 건데 그걸 왜 줘? 아, 그 사람도 다 있어. 내가 안 주더라도 딴 사람 다 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그만큼밖에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나마도 다 먹지 못 살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사람 아닌 인색한 사람들 건 다 결국 그 사람들이 잔뜩 모아놔도 다 자기가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그래서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잔뜩 쌓아놓고 뭐라고요? 아,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겠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날 밤 그 영혼을 내 데려가면 어떡하겠냐? 아무리 쌓아놔도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주는 생활을 하면요, 비록 내가 번 거가 얼마 안 돼도 오히려 더 차고 넘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많은 머리 많이 돌리지 마세요. 이게 주면 좋겠다 안 했어요. 주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고 천국 시민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으면 무조건 주는 생활을 뭐예요? 습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말을 들으면 이럴 분이 있어요. 목사님, 누군 뭐 주고 싶지 않아요? 저희 너무나 가진 게 없어요. 겨우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데 뭘 줘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한테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즉 제자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던 잡도 뭐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홈레스 예수님과 함께 홈레스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이런 제자들 보고 뭐라고요? 주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여유가 있고 돈이 있어서 그런 사람한테 주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뭐라고 해요? 과거한 사람이 저기 사랍다라는 데 가봐. 사랍다 지역에 가면 과부가 하나 있어. 그 집에 머물러. 가서 또 하는 소리가 뭐야? 나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갖고 내려와.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랍다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마지막 남은 음식 이거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어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달래니까 뭐야?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음식까지 뭐야? 그거마저도 엘리야 선지자가 도로 달래서 뺏어먹네. 근데 드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밀가루와 기름이 쏟아지. 그 말씀에도 하나님이 또 이미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뭔가를 만들어요. 너무 머리가 좋아. 그래갖고는 주라 그랬는데, 아이 그게 뭐 그런 거냐고, 뭐 아유 저래서 저걸 안 주고 저래서 저렇게 안 주고 가는 거만 안 주는 쪽으로 거야. 뒤로 빼.
근데 그거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이요, 주긴 주는데 겨우 1달러 주면서 그것도 뭐 계산하고 복잡하게 별소리 다 해갖고 1달러 주면 여러분 그만큼 뺏긴 거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되고 저이유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6.25로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미국의 선교사들과 미국이 우리나라 그나마도 뭐 먹을 게 없어서 다 진짜 그냥 다 굶어 죽어야 될 판, 다 영양실조 걸려 죽을 판인데 원조해 줘 거예요. 어디 우리하고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은 거 있어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피 한 방울 섞은 거 있냐고. 그럼 대한민국 미국을 위해서 뭐 해준 게 있냐고. 6.25 전쟁이 터져갖고 지금 완전히 나라가 끝날 지경인데 그거 도우러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미국은요, 대한민국을 돕는다고 1950년 6.25 때 와갖고 그 많은 희생을 했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망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그때부터 뭐예요? 더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와리시대 표정. 더 축복해 주셨다. 그때 우리나라 가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도와주면 우리나라가 이제 잘 자라져갖고 나중에 우리에게 도로 갚을 거다.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남한 쪽은 뭐예요? 북한은 지하자원이라도 많았지만 남한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나라인데 그냥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준 거예요. 그 후로 뭐 미국은 전 세계 최강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런 도움으로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쳐두고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는 나라 차원에서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뭐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자, 예수님이요. 제자를 보고 주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언제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시험해요. 자,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장정만 5,000명이 몰려오네. 어린애와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몰려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 그래?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오죽하면 빌름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야? 우리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리 적게 들어도 300데나리온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돈 다 갖다가 빵 사도 다 나눠주지 못할 텐데 없는데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근데 안드레가 뭐예요? 무리에 들어가서 물고기 5마리 보리또 2개 가진 어린아이 하나를 만나갖고 그거 가져와서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하고 내놓으니까 뭐예요? 그거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배가 부르도록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 아멘. 그 남은 것만 해도 5병이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개에 몇 배야 도대체. 흐르고 누르고 흐르고 넘쳐서 아주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계산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주는 생활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주머니에 돈도 좀 챙겨갖고 다니다가 어려운 사람 있고 줘야 될 사람 있으면 꺼내서 주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그거 실려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놀지도 못해가면서 오버타임에서 번 돈인데 미쳤다고 내가 주긴 왜 줘? 저놈이 나한테 뭐 돌려줄 놈이야? 여러분 돌려주는 건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걸 말해주는데요.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지금 앞에 있는 맹인이 눈이 안 보여서 지금 더듬더듬 가고 있는데 또 뒤에 있는 맹인 보고 나를 쫙 따라오라고 인도하면 가다가 앞에 있는 맹인이 잘못해서 구렁에 빠지면 뒷사람인 거야. 구렁에 빠지고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가면 따라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면 따라 물 속에 들어가고 앞에 돌멩이에 부닥쳐서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다 구멍에 빠지니까 맹인인도 못하는 거 잘 알지. 그런데 제자가 선생보다는 높지 못하지만 온전케 되면 선생님과 같아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은 예수님 선생님 같이 높아지지 못해. 그러나 열심히 선생님을 잘 배워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어떻겠어? 뭐 원수를 사랑해? 난 못해. 나 괴롭힌 놈 내가 오늘 밤 잘 때 그냥 도끼 들고 와서 그 집 문을 다 뽀개버릴 거야. 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해. 난 못해. 나 저주하는 놈처럼 내가 가만히 봤다가 지나갈 때 웅덩이 앞에 팔았다가 폭 빠져갖고 다리 부러지게 할 거야. 마음이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도 전혀 안 바뀌고 뭐 비판하지 말고 뭐 정치하지 마. 용서해? 나 용서 못해. 저런 것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벌써 다 아는 거야. 저 맹인이거든.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똑같은 저런 마음 가진 사람을 둘이 인도해봤자 가다가 보면 둘 다 빠져갖고 다 구덩이에 들어가갖고 이제 나오지도 못해. 저 구덩이는 사실은 어디예요? 지옥 구덩이야. 지옥. 불구덩이라고. 그렇지만 선생님보다 아무리 해도 선생님보다 높을 수는 없어. 높게 갈 수는 없어. 그렇지만 열심히 선생님을 잘 배우면 온전하게 되는데 그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 선생님 수준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과 천국 백성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누가 선생님이야? 유일하게 예수님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따라하면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열심히 배웠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고 닮아가니까 자신있게 자기 제자들 보고 자기처럼 예수님 배우는 것처럼 자기를 보대는 거야. 또 따라서 하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배우는 생활 안 하면요, 다른 사람 보고 나처럼 하라고만 하면 안 돼요. 소경이면서 결국은 나처럼 돼가 같이 어디 가자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 떨어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저거 그냥 박살을 내주고 화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래요. 막 화를 내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왜 화내냐? 예수님 화냈어 안 냈어요? 예수님 화는 내셔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 해요? 화를 내지만 그 화를 계속 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뭐예요? 해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면 어떤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게 뭐예요? 돈이 일만하게 악이래요. 돈이 일만하게 악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악이에요. 그 마음이. 돈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잘 배워야 돼요. 그 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 배우려면 가져야 될 그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걸 다 뭐예요?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기준에서 다 부인해야 돼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저는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준이 아니구나. 아유, 저건 내가 발로 5번 찰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조금 더 요걸 더 깊이 이해시키려고 얘기 발전한 것이 이 우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또 하나의 얘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자, 맹인도 눈이 안 보이고 또 다른 인도하는 맹인도 눈이 안 보여요. 똑같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고 형제의 눈에는 티끌이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아이가 눈에 뭐가 있어갖고 이 보는 데 문제가 있어 지금. 그런데 우린 주로 뭐야? 상대방의 눈 속에 조그만 티가 있는 거는 자꾸 뭐야? 꺼내내려고. 야야야야야야. 그 눈 속에 너 뭐 있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지 눈 속에는 뭐예요? 더 대들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 역시 옛날에 사셨던 분이니까 대들보 금방 알잖아요. 여기 전대인들은요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 살면 뭐예요? 대들보 못 보잖아요. 이 플랭크 영어로 이 플랭크라고 하는데 들보는요 대들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에 그 한옥 같은 거 지면 그 집 안에 이제 천장 위에 길게 집 전부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질러 놓는 큰 나무죠. 뭐 한눈에 들어오죠. 한마디로 형제 눈 속에 그 여기 티끌이 있잖아요. 이 티끌은 뭐냐면요. 티는 우리 톱밥이죠. 톱밥. 이제 톱질하거나 대패질할 때, 톱질할 때 그 가루 나 떨어지잖아요. 나무 막 갈아서 그 조그만 톱밥 말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거. 요거는 남의 거 잘 보고 빼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지 눈엔 대들보같이 큰 것이 가리고 있어. 그러니까 둘 다가 뭐야? 장님이야.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아주겠다고 대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야. 똑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발전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하려는 것은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열매로 또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요, 역시 여러분 상대방 속에 있는 티끌이 보일 때 그 티끌을 통해서 내 자신에 뭘 봐야 돼요? 혹시 나는 대들보가 있지 않나? 저 잘못됐다고 보인 저거보다 내가 더 큰 나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대방의 티끌을 보는 눈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남의 저 티끌을 끄집어내라고 난리치지 말고. 자 이거는요 가장 쉽게 부부생활하는 사람들 맨날 부부생활 하잖아요. 당신은 왜 그래? 여러분 자기 문제 있는 거 보는 남편 봤어요? 맨날 아내만 뭐라고. 거꾸로 또 아내는 뭐예요? 남편한테 저놈은 남편은. 만약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부부생활하면 저거 하나만 갖고도요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우스운 소리지만요. 어떤 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꼭 치약을 쓸 때 치약을 밑에서부터 눌러갖고 올라온대. 그게 자꾸 이제 쓰는 대로 올라와. 그래서 나중에 남은 치약 부분이 꼭지 있는 위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찬 상태인데 자기 남편은 거꾸로 중간부터 눌러갖고 사용을 해갖고
이 밑에 있죠. 밑에 이 치약 많이 썼는데도 밑쪽에 가서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맨날 다툰대.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돼요? 예? 그럼 남편 치약 나도 줘. 그럼 남편은 맨날 그걸 짜고. 예? 근데 그거를요 거기서만 끝나요. 나가서 사람들한테까지 말하면서 난 살 수가 없다고 저런 인간하고 그놈의 치약을 가지고 말이야 여기를 눌러서 그렇게 해갖고 귀찮게 그런다 뭐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부부싸움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제3자한테 들어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나는 그릇을 요렇게 놔야 된다 뭐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럼 지만 하면 돼.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짠 거 못 먹는데 저 작게만 한다. 저거는 뭐 나는 매운 게 먹는데 저 싱겁게만 한다. 전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막내 아들이 그 얘기할 때 참 제가 마음 많이 아팠어요. 자기가 7년 동안 연애하면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교회 가서 목사님께 좀 도움을 받아라 얘기하면 끄트머리 가서 무조건 남자가 잘못이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연애하면서 너무너무 서로 좋아해서 아주 그냥 세상에 우리 결혼하면 천국 생활 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을 지옥같이 살았을 때 왜 그런가 보니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데 서로가 잘못했다고는 안 하고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만 갖고 싸우다 보니까 지옥이었다. 결국 나중에 서로 자신들의 잘못된 걸 바라보고 그걸 고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천국이 됐다. 여러분 여기선 형제들보 뭐 이렇게 했지만요 좀 막연해요. 이거 좀 피부로 느끼려면요 이건 가정으로 들어와서. 근데 그게요 부부뿐만 아니라 같은 식구 내에서 형제 자매들은 어때요? 더 열심히 싸우네요. 아이고 쟤는 저거라고 그냥 계속 상대방의 잘못된 것만 자기 속에 들보는 모르고 댓글만 갖고 계속 쫓아대는 거예요. 영원히 못 벗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상대방의 눈에 티끌이 보이면 바로 어떻게 돼요? 내 속에는 그 똑같은 그런 거 문제에 더 큰 이건 없나? 이거 내 거 빼고 나야 그 사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알고 내 걸 뽑아내서 잘못된 걸 치워내야 비로소 상대방에 있는 티끌도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3절부터는요 이제 열매 얘기예요. 잠깐 한번 삭답해 주세요. 해줬다가 다시 들어가게요.